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성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당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중에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점점 어둠의 권세에 삶을 빼앗기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가지고 누리려고 요란과 소동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의 때에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오나 2000년 전처럼 주님의 오심에 소동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였지만 아기로 오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소망과 기대를 품었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진정 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서 내 삶의 구원이 변화와 새로움이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삶의 자리에 성탄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팔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미가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낙타를 타고 온 박사들의 행렬과 그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 하는 말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결코 조용할 수가 없겠구나. 예루살렘에서 소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불안해했던 이 권력자 헤롯 왕과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베들레헴으로 당장 달려가서 나서거나 아니면 최소한 박사들의 행렬을 따라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 충분히 왕이 태어났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할 때에 그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가고 소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의외로 베들레헴은 너무나 조용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시작했던 대장정에 막을 내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을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가운데서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나 메데 등의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만으로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천문학이 발달하였다면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곳은 바로 바벨론 지역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얼마의 거리를 온 것인가? 대략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22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볼 때에 시간당 한 3km 정도의 속도로 하루에 15시간을 걷는다고 해도 50일 이상의 시간은 걸리는 것이죠. 물론 그 여정이 험악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험하고 머나먼 길을 나선 유일한 이유는 별빛 하나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빛을 따라 그분 메시아를 만나고자 그 멀고 험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기에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기에 그런 여정을 나섰던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천신만고의 그 먼 여정 끝에 그들이 한 일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대단한 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다거나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 그리고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운반해왔던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 단순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우 불길하고 불안감이 감도는 것을 느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본 빛은 누구 하나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했지만 호기심에라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별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 하나를 표징으로 삼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열망했고 또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박사들이 별빛 하나를 표징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들보다도 더 큰 표징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박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SNS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남기고 인증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무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나 혹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했던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 내가 그런 뜻깊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알아주고 감탄해주고 존경해 주어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의미는 퇴색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은 그 일에 몇 개월의 여정을 고생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는 말없이 돌아갔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 경배하였다는 것, 그 의미 이상을 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메시아의 목격자였다.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내가 메시아를 탄생을 알아봤다. 최초의 메시아의 사역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무언가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조용히 그들의 행적을 알리는 12절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을 그들은 묵묵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요란을 떨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요란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내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내가 진정 열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나의 관심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그만두거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매우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자주 의미 있는 일을 거창하고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여정을 걸어오고서도 하룻밤
아기께 경배만 하고 묵묵히 돌아갔던 박사들처럼 결코 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란스럽기만 하고 별빛 하나의 표징만으로도 믿음을 보여주었던 박사들의 그 믿음에는 한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소유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었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진지하게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그 메시지 자체에 의미를 두고 박사들처럼 동방에 비교하면 코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메시아의 탄생의 자리, 그 현장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 드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힌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도대체 왜 마음을 교란시키고 공포감을 갖게 하여 마음을 발칵 뒤집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까지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던 잔인한 왕이었죠. 그는 박사들 앞에서는 짐짓 점잖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알게 해주라고 말해놓고서는 속으로는 그런 그리스도를 죽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탄생이 그의 마음을 교란하고 소동시킨 것이 맞겠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근심과 공포로 발칵 뒤집힌 것입니까?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이 백성들이 왜 정작 메시아의 탄생 소식 앞에서 환영과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공포를 가지고 마음이 발칵 뒤집어졌느냐 이겁니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보다도 눈앞에 예측되는 헤롯 왕의 잔인함을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헤롯의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그 잔인성을 부추겨서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고 학정이 더 심해지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교란하게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우려대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란해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기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왜 두렵고 소란스럽고 꺼려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헤롯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함 때문일까요? 겉으로 점잖게 생활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처럼 별빛의 표징만으로도 믿음으로 그 위험한 여정에 뛰어들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예물을 드렸던 그런 믿음 생활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성경을 뒤적이며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 성경 풀이만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겼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의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내드린의 구성원이 되어서 상위계급의 사람들이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하는 일을 해서 율법사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메시아를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마음이 교란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헤롯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메시아를 죽일 음모를 갖고 있는 헤롯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온 박사들의 소식에 소동을 일으켰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박사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성탄의 참된 의미에 참여한 다른 무리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박사들처럼 높은 신분이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낮고 천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이 천사를 통해 직접 알려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긴 하였지만 먼 동방에 있으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보다 세심한 내용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들려졌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베들레헴 또는 너희 동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를 뜻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며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주시라고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 밤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가게 되면 그 아기는 왕궁의 안락한 침대가 아닌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져 있기 때문에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박사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목자들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가서 과연 천사의 말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들려주었던 말을 다 전하였습니다. 다들 놀라워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자리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아기에게 집중하였고 그 아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믿는 삶이라는 것이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도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다만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날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메시아의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쁜 좋은 소식을 중심으로 기대와 환영과 경배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란이 없었고 오직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평안과 찬송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참된 성도의 삶이란 세상의 높은 신분이나 권력이나 화려한 모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숨기면서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날 변화를 불편해하면서 정작 참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요란스럽고
소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찾아가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소란과 소동이 없습니다. 신뢰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믿고 사는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시고 온 백성을 위하는 구주 곧 그리스도 주를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